우리 지역 색깔 있는 종교인들의 이야기 공감 토크 색종이에 이승아입니다. 항상 최초란 수식어는 우리에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최초 교회인 신대교회도 많은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뜻이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특별한 종교인이 있어 오늘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충북의 최초 교회인 신대교회에 계신 강신수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대교회 하면 정말 충북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또 주인공이 우리 강신수 목사님이신데 일단 신대교회가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대교회 나도 이제 신대 부임한 지가 15년 됐는데 그 전에도 신대교 충청북도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로 알고는 있었는데 네. 막상 부임을 하고서 신대 역사를 좀 많이 좀 알아보고 또 이것을 좀 그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신대교회는 1900년 10월 3일에 세워진 걸로 문헌에도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또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가 먼저 세워진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 다음에 1901년도에 가덕에 그 노계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한 1년 만에 사라졌대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세워진 교회가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청주에 있는 청주 제일교회가 세워지고 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먼저 세워진 교회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사실 처음에 여기 최초 교회에 좀 부임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때는 뭐 제 목회제 부임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했죠. 네. 못하고 있다가 오면서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주문하는 게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목사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은퇴 전에 할 일이 뭘까 하다가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자. 근데 건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 허락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또 호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부임을 해서 2016년도 5년 전에 새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하고 또 이제 왔는데 물론 시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보람이 있지. 그럼 사실 지금은 굉장히 번듯하고 깨끗하고 안락한 곳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아니 주막에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은 참 진실은 시작은 주막에서 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문헌에도 나와 있고 또 구전을 통해서도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 2018년도 9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교회를 세운 그 오천부 어른의 장조카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계실 때는 교회 산 증인은 마찬가지인데 네. 그 어른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맨 처음에 주막에서 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저 구교회 앞에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 오천부 어른들 댁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거기서 무슨 뭐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해낸 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 데 가자. 그래야 좀 전도가 되고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상의해서 그 마을에 있던 주막 그러니까
지금은 주막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주막이 있어요. 주막에는 막걸리도 팔고 국밥도 팔고 하여튼 비 오고 구준다는 말씀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사랑방처럼 지내는 그런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에 늘 사람들이 붐비니까 그 주막에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그 주막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한 거지. 이제 예배를 좀 드리자. 그 예배가 뭐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죠. 같이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좋은 얘기하고 찬송 부르고 네.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시간은 얼마나 한 시간 걸린다. 이거 주모가 이제 또 제의한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럼 그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냥 가지 말고 국밥도 먹고 술도 먹어라. 이렇게 그분들이 순수하니까 알겠다. 이 협의하고서는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는 국밥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막에서 예배드리고 막걸리 마시고 했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무렵에 밀루 선교사 네. 민누아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경기도에서 선교하다가 충청도 선교 지시를 받고 청주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청주 육거리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신대리라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예배당이 세웠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도 누가 교회를 세웠나.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물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와 보니까 그렇게 모였는데 주막에서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래가 된 거네요. 네, 그죠? 주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목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세워놓고 강목에다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난 뒤에 이제 막걸리 파티하고 밥 먹고 근데 이제 이분이 선교사가 가만두질 않았죠.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막걸리 마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 마시면 지옥 갑니다. 못 마시고. 이렇게 주모가 들으니까 막걸리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핏자를 가지고 폐비서 나가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쫓겨난 거예요. 그 무렵이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 민노아 선교사가 얘기를 답사한 게 언젠가 하면은 처음 온 게 1901년 12월 달. 12월 달에 왔다가 12월 달. 그리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쫓겨나가지고 다시 오천보원들 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얼마 지나서 구입했나 몰라도 지금 구교회 자리에 초가교회를 구입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정식 교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연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항상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주막이었다. 그렇지. 거기서 어떻게 유래가 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천보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영수가 됐는데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나 마찬가지. 네. 그런데 그 어른 댁에서 들이다가 주막으로 가서 들이다가 쫓겨나가지고 초가집에서 하고 지금 구교회 자리죠. 구교회 자리에 초가집을 매입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 사실 교회가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좋은 말씀 함께 나누고 하는 그 의미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대 교회는 좀 어떤 역할을 많이 했나요? 뭐 교육도 있을 것이고 복음 전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런 것이 뭐 크지는 않지만 이제 문헌에도 그랬고 돌아가신 그 오영석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보면은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마을에 이제 교육기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한 게 한글 공부. 옛날에 한글을 못 깨우친 분이 많았거든. 시골에는. 그분들에서 야학 밤에 한글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그것이 꽤 상당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에게 한글 가르쳐주고 성도들은 모여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했던 것이 지역 선교죠. 네. 보면은 많이 했어요. 뭐 보은 쪽 이 문헌에 보면은 보은 쪽 충북 보은 쪽하고 계산 쪽으로도 많이 갔고
또 지역적으로 전파를 예, 많이 예. 했네요. 그죠? 충남 쪽에 아산 쪽으로도 많이 가서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어쨌든 신대교회가 초창기의 역사를 이게 보면 이런 여기 얘기가 있네요. 나와요. 이게 충북기독교 100년사 140페이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춘성 여사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 직산, 홍성, 당진, 예산, 온양, 해미 일대까지도 전도 범위를 넓혀 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렇게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가덕의 노계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여기 보면 네. 1901년 청원군 가덕면에도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노계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가덕면에 이사와 살던 소충경의 전도가 큰 힘이 됐다. 근데 이 교회는 그만 소멸되고 말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그다음 1904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갔던 거죠.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많이 이제 전파를 하게 됐는데 사실 보통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전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신대교회는 이 충북 최초의 자생적 교회라고 들었어요.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퍼져 가서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이게 예루살렘 교회 말고 첫 번째로 타지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요. 근데 거기 안디옥 교회는 누가 시작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생적으로 자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나중에 크게 부흥되면 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신대교회도 바로 자생교회죠. 자생교회인데 교회를 저도 교회 개척을 한 서너 번 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성교회에서 개척을 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선교사가 네.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우리 신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천보라는 분하고 오삼근, 문성심 이 세 분들이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여기 시골이니까 농사를 하면 보통 뭐 4, 5, 6, 7, 8, 9월까지 바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 되면은 지금 요즘 올벼는 이제 추수가 벌써 들어가는데 보통 벼가 10월 중순쯤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0월 초니까 10월 초, 9월 말, 10월 초니까 약간 텀이 있어요. 추수하기에 텀에. 그때 이분들이 뭐를 하러 갔나는 몰라도 우리 오장로님 말씀은 무슨 뭐 부업, 뭐 돈벌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길이 있지만 그때는 길이 없어가지고 여기 미호촌에 그때 물이 많았대. 네. 물이 많아가지고 나룻배가 있다. 나룻배 건너.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나룻배를 건너면은 오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오창으로 진촌을 해가지고 용인 쪽으로 안성 용인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가는 길인데 그러면 이제 걸어 다녔겠죠.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하러 가다가 그랬는지 오다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날 저으니까 어느 댁에 이제 들어가서 하룻밤 잤는데 그 댁에서 이분들을 재워주면서 마침 자기네 그 교회가 사경이 요즘 부흥회인데 사경일을 한다고 네. 가자고 한 거예요. 가보자고.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잠자는 주제에 안 가볼 수 없잖아. 그렇죠. 가야지. 그러니까 뭐 좋든 나쁘든 따라간 거지. 따라가서 사경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예배드리자 한 게 교회가 시작된 거죠.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신대교회 그 하나하나 유래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사진이 한두 장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진을 좀 많이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신 이제 우리 오영석 장로님 부장님. 우리 교회가 충청북도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뭐 좀 근거를 좀 내놓으라고 그래야 좀 설득력이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하시길 없이요 그래요. 왜 없이요 그랬더니 많았는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옛날 돌아가신 오일석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네. 돌아가신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교회 모든 자료를 다 싸가지고 피난을 다니시다가 너무 힘들고 위험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다 태워버리고 속아요, 속아. 소실돼 버린 한꺼번에 거죠. 모든 자료가 다 없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소장했던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떤 분이 방문해가지고 또 전임 교육자가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꼈던 걸 빌려줬더니 가져가서 뭐 갖다 주지도 않고 그래서 쏘가가지고 다 없었다고. 좀 안타까운데 그래. 그 나머지 2장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나왔어요. 네. 요거는 간판이 보여서 확실하고 네. 요거는 간판이 없더라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간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하필 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네.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봐. 이게 무슨 사진이겠냐. 근데 자 첫째 독사진 아니고 네. 가족 사진 아니에요. 가족 사진은 이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 전체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마을에 뭐 1000명 가까이 있다는 게.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죠. 최초에 예배드렸던 곳이 초가집이었다. 그 오천부 어른들 집도 초가집이고 주막도 초가집이고 네. 새로 처음으로 구입한 예배당도 초가집이니까 그럼 세 개 초가집 중에 하나는 맞겠다. 다들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다 보면은 뭐 한복 입고 네. 갓 쓰고 집신 신고 어떤 사람 맨발이고. 근데 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사진도 아니고 마을 사람 다 찍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이춘성 전도 부인 우리 돌아가신 오장로의 큰 어머니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고 이게 나왔을까?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이런 거 있으면 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 네, 아니 없다고 어떻게? 그랬단 말이야. 없다고 그랬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걸 일단은 해가지고 내가 여기 페이스북에 올려갔다가 2019년도 10월 초에 창립기념주일 이걸 내가 띄워줬어요. 이 사진을 프로젝트에 싸줬어. 근데 이때 마침 우리 오장로님의 셋째 딸하고 막내 딸이 큰 셋째 딸은 오경욱 권사라고 있고 막내 딸이 오신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아버지 일주기 소천 일주기 참석했다가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여기서 이거 봤어. 예배 끝났는데 그 오경옥이라는 권사가 나보고 묻더라고. 목사님 저 사진이 어디서 났어요? 물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 사진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 소리냐 그랬더니 얘기해봐라. 나도 궁금하잖아. 네.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호모부가 이 중요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인증이 된 거지. 네,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인증된 거예요. 이제 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개인 사진이 아니고 교회와 관련된 사진이라는 것이 검증됐고 입증이 됐는데 이게 최초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여기 간판에 붙었잖아. 네네, 확실하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나는 그래서 1900년부터 1950년, 1949년까지는 내 나름대로 연결을 네. 정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하건데. 요거는 이제 요 교회를 지을 때 상황을 아는 분이 지금 남양주에 계세요. 90이 넘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언제 형수가 돌아가셨을 때 한번 왔다가 날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교회 말고 옛날 함석교회를 자기 아버지가 지었대. 오울석 장로님이. 네. 그래도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6.25 터지고 잠깐 전쟁 때 휴가 나왔더니 네. 아버지가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이게 일본식 함석교회예요. 그러네. 시대가 확실히 눈에 그럼.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걸 아버지 오울석 장로가 짓고 있는 걸 자기가 도와주다가 입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있나 보더라고. 이제 이게 관련된 걸해서 계속 이제 자료를 좀 좀 찾고 있는 중에 이쪽에는 신대교라고 간판이 있잖아요. 네, 오늘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충북 최초의 신대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숨은 이야기들까지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서 아마 안식처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충북 최초의 교회 신대교의 강신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색깔 있는 종교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어른도, 아이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심지어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 행복이 없고 행복을 모르면 사는 보람이 없잖아요.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요. 전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제 신앙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신앙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져야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요. 신앙을 안 가지면 행복의 기준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또 일단은 본인이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 뭘 하더라도 농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하든 나처럼 목회를 하든 하는 일이 즐거워야 행복하지, 하는 일이 안 즐거우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하고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 시장하고도 이상하게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즐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고는, 문제는 욕심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면은 불편하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재미있게 하되, 또 가치 있는 일. 가치 없으면 보람이 없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자로 평생 살면서 참 이 일이 참 행복해요. 나는 너무,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제 올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나는 조금 더 그 마음에 어떤 후회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보람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늘 강조하고, 진실한 사람, 성실한 일꾼, 이게 우리 가훈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